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문답을 제가 읽고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성령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열등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실 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을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또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이 내용을 사도신경 고백과 연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적용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다 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바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가 씻김 받는,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객관적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끊임없는 죄책감 혹은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사실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부분을 이 원어인 라틴어나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몸의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육의 부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그리고 육,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지닌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부터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시기, 분열, 술취함, 방탕함, 기타 등등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진 우리 몸을 바로 성경에서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이 부활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의 이 육신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성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기타 등등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 육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몸의 부활 혹은 육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의 의미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식에 근거한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부부가 서로를 정말 친밀하게 알고 지낸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답게,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개개인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그 의미입니다. 첫째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뭐 죄를 짓지 않는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거룩의 원래 성경적 의미는 이 잘라서 구별한다, 떼어놓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년의 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 거룩의 개념을 굉장히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정규 목사님께서 그분과 저를 비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나요? 아니면 송요한 목사님이 잘생겼나요? 이정규 목사님이 수련회 때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그때 청년들이 뭐 이정규 목사님이요, 송요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정규 목사님이나 저나 50보 100보인 거죠. 그런데 이정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송요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원빈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정규 목사님과 저는 오징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들어오면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말 저분은 우리와 이렇게 구별된 그런 존재다. 그런 뜻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잘나고 못나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보 100보이죠. 외모가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땅한 반응,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가요? 모든 교인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목사조차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 그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한 주간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공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교회는 무슨 뜻일까요? 공교회를 영어 성경으로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요. 이 Catholic, 카톨릭이라고 해서 공교회는 천주교구나, 가톨릭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공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다, 교회가 유니버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차이나 차별을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과 조직에 특정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직도 있고요. 특별한 학교 출신만 들어갈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박사학위를 갖고 있든 초등학교만 졸업했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교회는 누구든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 위에서 어떠한 차이나 차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공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나요? 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나안 성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도 있고 또 한때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분들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기존 교회에 실망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의 부패함과 또 타락한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교회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까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친밀하게 교제하셨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함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물질까지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이시라고 고백하게 했고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폴 트루니에가 뭐를 이해한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